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믿음의 고백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던 선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주시는 그런 장면이고,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 구절을 오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동일하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소망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또 같은 질문으로 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내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를 높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주님 앞에 부족하고 죄 많은 영혼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며, 하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영원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다시 한번 소망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은 저리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목마른 영혼 되어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연약함, 주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채우시고 넉넉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마음과 영과 진리로 모든 것을 다해 주를 찬양케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대로 고백하십니까? 건강 허락하신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감사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쁨을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고백할까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밑이로다. 목소리 높여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 한 번 더 송축할지.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내 영 주로만 사네. 아멘. 내 삶의 소망이 하나여, 내 삶의 이유야 하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이 하나여, 내 삶의 이유야 하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소망이 하나여, 내 삶의 이유야 하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아멘. 내 삶의 소망이 하나여, 내 삶의 이유야 하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기쁘십니까? 주의 보좌로 그 넓은 사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그 감격이 나를 차고 채우고 넘치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되신, 내 삶의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전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를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주의 임재 가운데 내가 나아가니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그 사랑을 누리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이 기뻐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 주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싸우니 주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복되고 기쁨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생각도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다가 오늘 주님의 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하하해 주신, 부활하셔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케 도와주시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베일러와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섬기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2025년은 하나님께로, 공동체로,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그런 목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목표대로 우리가 더욱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해져 있는 자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각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계신 권사님과 또한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를 바라보며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곳곳에서 여러모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섬기는 그들이 그 섬김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셋째 주 예배 나오신 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날씨가 좀 춥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건강 치시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대학부 일정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전 달라중앙교회에서 중고등 담당하셨던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라이브 그룹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유스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시에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요. 그리고 12시에 식사하고 1시 15분부터 유스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 기도회가 있고요. 또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설거지 정리 담당해 주시는 충성속회 감사드리고, 성경 읽기는 이번 주는 민수기 9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읽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송악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위하여 주 뜻대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하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고백하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학교를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성결 복되게 하시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며 눈물 흘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지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는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그 저자들 또는 기독교 도서 중에 추천 도서들이 추천을 한다면 가장 추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노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죠. 복음주의 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들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는 존 파이퍼 목사님과 제임스 페커 목사님이 가장 신앙적이고 또 성도들이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이드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페커 목사님 같으면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글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책들은 홈페이지에다 그 자료랑 그리고 정보 그리고 내용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추천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냐면은 기독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또 믿는 만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아는 만큼 믿고 또 아는 만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교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임스 페커가 말하기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본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부터 강력하게 자극받는다고 말한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예배 활기가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 예배 순서들을 쭉 보내오는데 근데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이 예배에 활기가 없고 만약에 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찬양할 때도 또 예배 드릴 때도 왜 찬양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예배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때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그래요.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감동적인 예배가 드린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요. 다양한 악기와 힘찬 찬양단 또는 이 무대, 이 강대상의 화려한 조명도 필요할 거고 요즘은 또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기가 잠깐 나갔는데요. 만약에 악기를 아무리 잘 준비해놔도 그리고 조명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미디어를 잘 만들어놔도 전기 한번 나가면요.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때요? 본질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29장 역대상 2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29장은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쭉 지내오면서 지금 역대상 29장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 다윗 때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오늘 29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감동적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오늘 장면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당신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12절에도 보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근데 왕의 자리에 있으면 왕이라는 것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다윗 왕조가 가장 강성한 왕조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 하면요 최고의 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은 다윗으로 친단 말이죠. 그 정도로 다윗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그 다윗이 말하기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나에게 힘 주신 분도,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을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면은 그 백성들에게는요, 다윗 하면은 최고입니다. 가장 큰 영웅, 그리고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그 인기남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므로 모든 것도 누릴 수 있고 모두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왕의 자리로서 권력과 힘을 누려도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왕으로서 그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해진 것을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많은 이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위험할 때냐 하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내가 건강하면 건강이 당연하다 여겨질 때, 또 배부르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해지면 이 배부르고 잘 사는 게 당연하다 여겨질 때가 참 위험합니다. 일을 하고 돈 버는 것도, 또 공부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당연해질 때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당연하게 감사가 줄어들어요. 뭐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연구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가정이 있는 것, 뭐 이게 다 당연하고 다 잘 되니까 감사가 줄어든단 말이죠. 감사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드릴 건데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서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두렵건대. 그러니까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졌을 때 건강이 당연하고 가정이 당연하고 일터가 당연하고 학교가 당연하고 교회가 당연하고 모든 게 다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질 그때쯤 신명기 8장 말씀에 또 두렵건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왜 그 능력을 주셨느냐? 내 열조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렵건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누린단 말이죠. 많은 걸 누리는데 누리면서 이 누린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쯤에 말씀에서는 또 두렵건대 두려운 마음으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자신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왕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누리는 것이 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 회중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0절 말씀부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온 회중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하반부를 쉬운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왕의 고백입니다. 위대하고 강하고 높아지는 것, 이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으로서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요. 왕이 세워지면요. 왕이 어느 정도 힘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요. 그 왕에 대한 그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왕을 의지하고 왕을 믿고 왕에게 절하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절하겠단 말이죠. 지금도 똑같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에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만들었어요. 상을. 그리고 그 북한 백성들, 주민들이 때가 되면 그 앞에 가서 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꽃을 올려놓고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단 말이죠. 어때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가장 위험합니다. 인간이 힘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것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요. 자신을 높이고 우상화하는데 열과성을 다한단 말이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힘을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우상화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절하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자신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길에 가지 않고 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또 모든 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또 구약성경에서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고백할 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난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찬양 드리죠. 근데 다윗도 보면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나이다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할 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 예배 시간 처음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찬양 드리십니까? 찬양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찬양하십니까? 찬양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여러분 힘차게 찬양하십니까? 이거는 뭐 노래를 잘하거나 노래를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그리고 가장 좋은 그 소리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찬양인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 그 찬양할 때 찬양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맨 앞자리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저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그 노래를 잘하는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전 노래를 썩 잘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전도사였을 때 그 사역할 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 찬양하는 걸 듣더니 야 어떻게 목소리가 그러냐? 넌 어디 그 기도원에 가서 찬양해야 될 것 같다며 목소리가 좀 걸걸하니까요. 어디서 막걸리 먹고 왔냐? 뭐 이 정도로 막 놀리셨어요. 항상 그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고요. 노래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 한 가지 찬양할 때 열심히 하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이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 막 열심히 찬양하고 심지어는 대학원 졸업식 때도 교회 예배가 있어서 찬양하고 졸업식을 안 갔단 말이죠. 막 열심히 찬양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부목사로 갈 때 찬양인도 해봤냐라고 물어봐서 제 해봤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해봤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라. 그래서 이제 부목사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힘차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미국 달라스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과 청년부 사역자를 뽑았는데 거기 있는 이제 수석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얘기는 안 하고요.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막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달라스 교회에 하여돼서 그 부목사로 와서 사역하고 그래 열심히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 뿐이죠. 그냥 고백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30년 전에 사역할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나니 왜 지어졌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때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우리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찬양할 때는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냥 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의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주께 받은 것. 이 역대상 29장 우리가 읽었는데 이 29장 상반부에 보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과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백성들의 기회를 엽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분이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했더니 자신이 그동안 모아놓은 저축해놓은 금과 은과 또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드리고 그리고 당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무엇이며 또는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강하게 잘 살게 되었을 때 되돌아보니까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재 모습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주셨으니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말했죠. 요즘에 금값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옛날에 돌반지 하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돌반지 한 돈에 5만 원이었을 때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돈에 65만 원이랍니다. 한국 돈으로.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집 팔아서 금을 살까? 앞으로 금이 더 오를 거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금은 희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그 금을 가지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옛날에는 돌 잔치한다면 이제 금 한 돈을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요즘에는 쉽사리 선물을 못 한답니다. 옛날에 금 한 돈이 5만 원이었으니까 이렇게 선물했는데 65만 원을 생일 선물 주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되었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금은을 드리면서 자원함으로 드리고 있어요. 자신이 저축한 걸 다 드린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금이나 또 은이나 노시나 철, 성령 건축을 위해서 봉헌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어떻습니까? 이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 드립니까? 물론 믿음의 고백 드립니다. 또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또 때로는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 드릴 때, 찬양의 기도 드릴 때, 또는 시간과 그리고 헌신할 때, 물질 드릴 때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드리십니까? 헌금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헌금 드리면서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안 드리면 복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 얼마를 드렸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구나, 나에게 기도를 드리는구나, 시간을 드리는구나, 나에게 물질을 드리는구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 그게 얼마냐를 보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걸 보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쟤는 많이 줬으니까 많이 복 주고 쟤는 적게 줬으니까 복을 적게 줘야겠다라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2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합니다. 근데 복 주신다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있어도 복을 받고 누워있어도 복을 받고 그의 가축도 복을 받고 그의 밭도 복을 받고 그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헌신하니까 교회에 헌금 내니까 복 주시고 안 하면 복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겁니다.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리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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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드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기쁨으로 드린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기쁘다는 것이죠. 드리는 것, 나누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개척교회 시작할 때는요, 그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재정적 자립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 꼭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후원한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오기도 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고쳐야 되는데 재정이 없다가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은퇴하면서 은퇴금을 교회에다 헌금하기도 하고, 교회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는데 익숙해져 보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주는데 인색해지는 겁니다. 너무 받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말이죠. 받는 게 익숙해지면 주는 게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드려야 될 때, 나눠야 될 때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0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얼마나 복되냐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늘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받는 게 익숙하고 받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희 교회는 재정적 자립이 되어서 선교사를 돕고 또 대학생들을 돕고 또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드리는 것도요, 드려본 이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 하고 드려보지 못한다면 작은 부분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드려보면, 내 삶을 드려보면, 나의 일부를 드려보면 드려본 자들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양 드릴 거면 너희 모든 것을 드려라. 너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려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거네 목사님도 목적 이끈 삶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일부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 또 영혼, 생각 모든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에 반밖에 없는 헌신,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남은 시간과 돈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 아닌 온전한 헌신을 원하신다.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13일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확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신 것처럼,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믿음의 고백도 삶의 중심도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듯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즐겁고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린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마음도 중심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온전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사오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 지체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두의 신실하신 그 사랑